에스겔 23장 22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국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굿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신앙생활, 그 말은 누구를 신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한 3, 40년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언제부터 그 관계가 시작되었나요? 지금 하나님과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상호 신뢰감이 증진되면서, 야,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하게 여겨, 난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것 같아, 그렇게 깊어지는 관계가 되고 있나요? 이타성이라는 관점에서 내 욕심, 구복적인 신앙, 내 것 챙기는 이런 셀피시한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볼 때 맨날 지 것만 챙기고 자기만 달라고 그러고 자기 복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관계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나요? 정말 이타성이 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다 라고 흐뭇해 하실까요?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나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실 텐데, 내 투명한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텐데, 그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트랜스페어런한 그분 앞에서 하나도 막힌 것이 없는 투명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심하게 감찰하실 때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오늘 3절에서부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여. 여러분, 행음했다는 얘기는 부부 사이에 부정적인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음행을 했다, 행음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로서 배타적인 관계,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누군가 끼어들어왔는데 애굽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화려한 문명, 애굽의 군사력, 애굽이 섬기는 우상,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 애굽을 있게 한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애굽처럼 되는 길이야. 그러면서 애굽에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음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내게 속하였을 때도, 내게 속했다는 얘기는 너는 내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독점적인 관계,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서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배타적인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도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그랬어요. 오홀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이름을 상징으로 써서 사마리아다, 북이스라엘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자매로서 공히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음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죠? 그리고 오홀라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나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연애하는 자 곧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그랬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니까 이야 멋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젊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외모가 탁월해요. 나라가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기마부대가 있어요. 말 타는 자라. 그 청년들과 그 생기발랄한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들과 음행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종교까지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들의 우상으로 또 자신을 더럽히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치적인 동맹과 종교적인 이런 그 타락까지도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들에게 기웃거리고 있고 그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내 아내가 정조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요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탑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죠. 사면으로 되어 있는 뾰족한 탑인데 이걸 오벨리스크라 그러잖아요. 이게 대형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걸 조금은 자세히 보면요. 저게 주전 840년경에 만들어진 샬만 에세르라고 하는 아수르의 샬만 에세르 3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 오벨리스크를 만들었는데 거기 5단으로 되어 있는 그림 부조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조금 더 보여주시면요. 누군가 엎드려 있죠? 예, 저 엎드려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라고 저기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후가 와서 내게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실래요? 지금 코가 땅에 박힐 정도로 예후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그 다음에요. 제가 더 확대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이 조각에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았을 때에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남편이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한테 가서 절하고 있으니 정조를 바치고 있으니 조공을 바치고 절해달라 도와달라 하면서 절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씁쓸해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음행하는 그 아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본문인데요. 8절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과관계 접수가 그러므로가 나올 만도 하죠. 저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어도 할 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연애했다고요? 아수르 사람한테 연애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방법은 누가 친다고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사모하고 연애하던 그 나의 연인이 어느 날 나를 치는 몽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해필 제3의 방법으로 쓰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쓸까요? 제3의 방법으로 쓰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잘 자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연히 또 뭐 누가 와서 나를 치나 보다, 우연히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어느 제3의 나라가 흥왕해가지고 우리가 약소국이라 또 짓밟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엎드렸던 그 아수르가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하던 자가 와서 나를 죽이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내가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에게 절했던, 이방신에게 절했던, 동맹 맺기를 어렸을 때부터 즐겨하던 나의 이 죄의 경향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야,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셔가지고 그들을 몽둥이로 쓰셔서 나를 때리실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치시는 거구나, 아수르가 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아수르한테 당하고 있지 않나요? 왜 난데없이 사랑하던 대상이, 내가 좋아했는데, 나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자식이 나의 우상이고 기쁨이고 의지가 되었고, 돈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고, 나의 사회적인 레퓨테이션이 이만큼 유지해왔고, 이민생활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성공했고, 이게 내 자부심과 긍지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수르가 믿었던 대상이 나를 치는데요. 내 자존심 하나, 내가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자부심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의지하던 그것이 허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치는 몽둥이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각하도록, 잘 깨닫도록. 그런데요, 그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내가 손잡았던 그 동맹국가인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 손 오래 잡아라. 그 손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종살이 해라. 정들었던 자인데요, 내 마음을 줬던 자들인데요, 그래, 마음 많이 줘라. 내가 그들과 시간 많이 보내고 싶었던 자들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시간 보낼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 사람하고 시간 많이 보내라. 그 사람의 종살이 해라, 평생.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심판권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아수르를 심판하나요? 그들이 아수르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들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하체를 드러내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빼앗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 아수르가 그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심판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아수르예요. 내가 사랑했던 연인이 나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내 자녀를 유괴살인하고, 내 명예를 살인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은밀하게 내 하체를 드러낸 것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하체를 드러내가지고요, 내가 개망신당하게 만들고요,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내 미래가 담긴 내 소망인 내 자녀들이 빼앗기고요,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나는 몸도 주고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줬는데요, 그가 나에게 와서 더 달라는 게 있어요. 목숨까지도 내놔라는 거예요. 다 줬는데 어떻게 목숨까지 뺏어가냐. 악마는요, 우리를 한번 이렇게 딱 집어삼키면요, 끝도 없이 끌고 다니면서 탈탈 털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영혼까지 털어내면서 다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달콤한데요, 알고 봤더니 한번 그 달콤함이 결국 죄를 쌓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죄의 올가미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지으면 자유함을 누렸는데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자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채널 하나 뭐 돌려보고 찔끔찔끔 보다가 나중에는 한나절을 TV 앞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인터넷으로요, 잠깐 전화기를 봤는데 한 30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죄가 유혹을 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왔는데요, 그냥 우물쭈물 그냥
마음을 두었더니요, 우물쭈물거리다가 어느 날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죄가 여러분 결국에는 나를 포로로 만든다. 앗수르의 마음을 두고 손을 조금 내밀었더니 앗수르가 나를 완전히 탈탈 틀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때 잠깐 짓는 쾌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죄를 쌓는 거다. 가나안이요, 족속들이 범죄해가지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잠깐, 아직은 아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동안 지은 죄만 하더라도 금방 몰아넣어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집어넣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기다리게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쌓이도록, 그래서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대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돼 있대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결국은 집어삼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죄를 섬기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된다. 죄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죽여야 한다. 잠시 죄를 허락하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삼키게 된다. 이게 얼마나 교훈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를 심판하는 그 도구가,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앗수르가 내가 사랑의 연인의 그 어떤 정을 나눴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죽이게 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앗수르라면 그 심판의 내용과 결과는 어떠냐 하면 자녀를 죽이고 칼로 죽이고 명예를 살인하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게 악마는 끝까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탈탈 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붙잡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허락해 주시면 이게 어느 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심판을 앗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당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722년에 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당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남유다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탈탈 틀려서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에스겔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예, 당할 걸 당하는 거구나.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북이스라엘하고는 다르게 성전이 있잖아.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건 뭐 그들의 얘기지. 이미 1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역사적 사실이야. 잘한 거야. 하나님 그들을 처단하고 벌하시고 참 잘한 거야. 죄값을 지불하고 받은 건 너무나 잘된 거야.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다르지. 예. 여러분,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얘기는 우리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심판이나 경고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 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그렇죠? 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죄와 심판을 거울 삼아 너희들은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를 않는다는 말처럼 역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대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은 죄를 더 짓고 있는데요, 오히려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역사는 더 발전하고 세상은 더 개선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더 멸망으로 달리는 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막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말의 시계가 거의 12시에 2분 전 3분 전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히 좋아질 거다, 옛날 사건은 옛날 사건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뭘 보고도 북이스라엘 형들의 멸망, 언니가 멸망하는 그 사건, 죄를 짓고 멸망하는 사건을 보고도 그 교훈 삼아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형보다 음행을 더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짓고 이 더하며 심함으로 더 부패하여 더했다는 표현들을 한번 줄을 쳐보세요. 역사가 발전하고 있나요? 점점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고 있나요? 개선되고 있나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그 전체를 되풀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 그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그 사건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그게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유다가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도 누구하고 연애를 했어요? 이웃 아수르와 연애를 하였나니 그 아수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말을 잘 타고 젊고 청년이고 그가 음행을 아수르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수르하고만 한 게 아니고요, 또 누구랑 했냐면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벽에 보니까 이 부조처럼 튀어나온 이 조각품들이 있는데요, 그 그림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용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사람 잘생겼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하고 짝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바벨론 사람들을 보니까 그림만 보고도 혹해가지고, 야, 이 사람하고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귀어봐야 되겠다,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어봐야 되겠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들과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절을 갈대아 사람에게 보내서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또 생겼어. 이 무슨 애증관계가 또 이렇게 생겼나요? 막 마음을 두어 사람을 불러들여서 동맹을 맺었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또 그들을 차버리고 또 실정을 내고 다 관계가 틀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뭔가에 집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향성이라 그랬어요. 예? 내 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애굽을, 아수르를, 그리고 또 바벨론을, 이게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불안해. 예,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신가요? 뭔가 자꾸 찝쩍거리고 우물쭈물하고 다니면서 뭔가의 관계에 어떤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뭔가 조급하고 불안해하면서 인간관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죠. 네, 실정을 자주 내고 조급함을 자주 느끼면서 뭔가 자꾸만 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신뢰, 일관성 있나요? 이타적인가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깊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슈퍼피셜리 계속해서 그냥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일회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고 오늘은 바벨론, 내일은 애굽 그렇게 살면서 자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아우들도 형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예. 그리고 그들이 뭐 10집 하나 가졌는데 우리는 2집 밖에 없고, 그들이 잘 나가는 척 했지만 이미 130년 전에 망했고, 우리는 이 마지막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포로 가운데서 돌아갈 일을 기대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는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그냥 평화로다 평화로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기 원했는데, 세상에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은 형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 더 음행한 놈들이야, 이렇게 막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정말 이 에스겔 선지자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았겠냐고요? 너무 상처가 되지 않았겠냐고요? 아니,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욕을 하다니, 그리고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덜치워내고 그냥 심판받을 거라, 저주받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우 형, 이 자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도 나을 것도 없이 둘 다 이렇게 철저하게 음행을 한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성경구절을 보시면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똑같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오히려 우상제물로 화제로 불태워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상하셨던 부분들을 지금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한테 너희들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그 상한 마음의 그 끝자락에 있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자존심 상해가지고 얘기도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속에 있는 얘기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니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당일에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섬기고 어떻게 당일에 나한테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안식일을, 나에게 구별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나 진짜 자존심 상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도 대접하지 않느냐. 아무리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주일을, 예배 시간을 못 지키냐. 어떻게 세상하고 그렇게 짝한다고 내가 지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시간도 잊어버릴 수가 있냐. 우상한테 절하다가 허겁지겁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준비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 굉장히 나 자존심 상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랬어요. 그 사람과 짝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곳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오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섬길 때는 뭐 멀다고 안 오대? 시간 많이 걸린다면서, 야, 가스비 많이 걸린다면서 돈 안 오더니, 야, 어떻게 그래 멀리까지 가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도 잘 안 섬기면서 어떻게 그래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마음을 두고 그렇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냐. 바로 옆에 있는 나도 잘 안 섬기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세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고 지금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요?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와, 저 여자가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거울 앞에 앉아있냐. 그 아내를 지켜보는 그 뒷모습을 보는 남편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야, 언제 네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한 적 있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더니, 야, 네가 지금 어디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누군가와 마음의 교감을 나누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뭔가 단장하면서 가는 거 처음 봤다. 굉장히 나 기분 나쁘고 속상한다. 질투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한테 좀 그렇게 스스로 해본 적이 있어?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음식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위에 놓고, 여러분이 이 귀한 향 그리고 기름, 이게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준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주신 물질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명예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자식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사업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을 그쪽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다고? 선물을 준 나를 섬기지 않고 그 선물을 가지고 너를 섬겨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야,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내가 사준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선물을 이용하고 있다니 나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야, 언제 그렇게 나하고 편하게, 그렇게 투명하게, 그리고 친구처럼 그렇게 편안한 관계가 되어서 속 얘기 다 하고, 그렇게 제잘 그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관계가 언제였느냐? 내가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그 무리들과 그렇게 편안하게 짓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음행으로 쇠한 여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행을 해서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그 음행으로 늙어버린 장녀와 같은 그 인생이, 나이가 먹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누추한 음행으로 살아왔던 그 여인이, 그가 그래도 또 행음하는도다. 마치 노회한 정치인처럼 교활하고 늙어서 장깨를 부리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 정치인들처럼 네가 지금 또 정치를 하려고 드는구나. 요령만 피우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직분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한 그 경력을 가지고 여기서 또 동맹 맺기를 절기하는, 살아남기를 절기하는, 하나님 없이 네가 예수와 세상사를 서성거리면서 한쪽 발을 교회에다 들여놓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너의 그 요령 피우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마지막으로 계속하고 있느냐?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 자기가 누추한 줄 모르고 또 그 짓을 하나님 전적으로 섬기고 신뢰하는 쪽으로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 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또 그 짓을 하냐?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도 됐는데, 회개할 때도 됐는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다. 너 그 몸 가지고 또 세상에 짝하고, 내가 그렇게 남편으로서 못났냐?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냐? 내가 그렇게 남편감이 안 되냐? 그 지경이 되도록 나한테 엎드리지 못하는 그 너의 그 교만함과 나에 대한 불신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내가 그렇게 못났냐? 내가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냐? 내가 일관성을 가지고 얼마나 너를 언약에 신실하여 지금까지도 너를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이타적으로 내 아들까지 내어놓으면서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도대체 우리가 뭔데 창조주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썹 그리고 목욕하고 그리고 단장하고 상 차리고 밥 먹고 짓거리고 하는 그것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데, 우리 이까짓 게 뭔데 버려버리면 그만이시지. 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분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뭔데, 미물과 같은 우리가 뭔데 그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에 멍이 드셔가지고 더 이상 이 멍든 가슴에 못은 박지 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그분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내 백성이라 얽어매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신 이 특수한 배타적인 관계에 신실하셔서 일관성을 가지시고 이타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나의 이 세심한 배려를 헌신차듯이 차버리고 세상을 짝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일관성 없게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면서 그렇게 셀피시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 복이 되고 돈이 되고 너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나를 항상 버리고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달려갔던 어디 거기서 절을 하고 코가 땅에 박히도록 절을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던 이 남편의 마음을 네가 알기라도 한단 말이냐. 내가 그렇게 남편감이 안 되냐. 내가 내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서 바치면서 교회를 내 신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아들까지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녀 삼았는데, 어린애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물질 다른 데 쓰고 있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질투하는 것이에요.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낭비하는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가슴이 멍이 들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요, 미루나무 사건이 이루고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색된 국면에서 화해의 기류는 전혀 없는 못 믿을 것들이라고 서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이민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과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유대관계가 회복되고 있나요? 피상적인 명목상의 신자로서 오늘도 예배에 그저 참여한 것으로 마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 세심한 마음, 하나님의 이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마음, 우리 속에 그 작은 부분까지도 당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하나도 뺏기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울에 앉아서 단장하고 있는 그게 누구를 위한 단장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단장이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분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러한 말씀에 경고의 또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